위협 앞에서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가 세상의 반대와 위협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 뒤에는 곧바로 핍박이 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불러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위협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대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협을 받으면 보통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조용히 침묵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협박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드린 기도를 보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권력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교 기관이었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며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의회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기도를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 위협적이었고 눈앞의 현실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 권력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 실패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그 일조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사용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들이 겪는 위협과 핍박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신 것이 아니고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의 기도에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그들이 위협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당장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저 위협을 당장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계시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져야만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며 내 눈물과 두려움과 현실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붙들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위협을 맡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사도라고 높이지 않고 주의 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종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충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 역시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해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심의 기도이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기도를 마친 후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땅이 흔들리거나 장소가 진동하는 장면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도 그러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여기서 다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계속되는 도전과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의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 백성을 다시 채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그들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졌고 침묵보다 순종이 강해졌으며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이 그대로여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약한 자를 담대한 증인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위협 앞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고 누군가는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기 어려워하며 누군가는 삶의 현실 앞에서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협 앞에서 침묵으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문제를 먼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낙심합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나는 안전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담대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믿는 믿음,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 자신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임을 믿게 하옵소서.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